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상당히 좀 찝찝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픔이고 어두운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직접 뽑은 제자가 배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세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 갈 곳을 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스승이 제자에게 팔려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와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라는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활하심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에게 팔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몰랐더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많지도 않은 제자 중에서 어떻게 파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보선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어떻게 뽑아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12라는 것, 12제자라는 것은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12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목적과 또 하나가 비어있는 것을 채운다는 심리적인 목적,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어떻게 뽑느냐?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에 거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겸손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제자라는 그 위치가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빠지면 뽑힐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자리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속에 넣고 있고요.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성경적인 이해를 근거로 가져오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투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자, 여기 제비뽑기는 과거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던 방법들이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제비뽑기의 가장 큰 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이것을 넣어놓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한 사건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지만 실제로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시작했고, 또 하나는 상식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과연 맞느냐, 이것을 한번 본 거지요. 오늘 두 사람을 천거를 했는데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바사바 유스도. 그리고 이 이름은 요셉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람을 집사를 뽑을 때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보면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아마 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세 번째가 조건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에 40일간 있을 때에 그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지요. 이렇게 해서 뽑는데 네 번째는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뽑아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가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제비뽑기라고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뜻이 조약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약돌.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고 이 조약돌에다가 그 두 개를 넣고 이름을 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게 흔들어요. 흔들어 가지고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방식이지 보면. 이렇게 해서 뽑아나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비뽑기 이 방식은 사실 이게 과연 지금도 유효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그것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기명 투표가 있고 거수라는 투표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야만 했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투표의 방식 중에 하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신학자 중에서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석도 쓰고 한 대단한 사람인데 캠벨 몰간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힌 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일반 사람과 좀 독특한 그런 견해를 내어놨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뽑히지 않은 이 요셉은 그런 별로 그렇게 자격이 미달이라서 그런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사람은 상당히 영광이고 기쁨이겠지만 거기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상처요 후유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제비뽑기에서 그러니까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과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어느 교회에 18년인가 19년인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나 봐요. 결국은 못 견디고 그 옆에 있는 이웃 교회로 그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뽑을 수도 없고 다 뽑을 수도 없고 이런 그 조건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캠벨 몰간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도로 뽑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봐라, 이 사람은 별명만 봐도 바사바, 유스도 이런 별명인데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걸 보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마띠아가 떨어졌으면 이 사람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어서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견해를 내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랑한 것인가? 캠벨 몰간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제자로서의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 많아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뭔가 뭐 하면 자기가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또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잘난 체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이 사람은 주도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순수함은 있지만 불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고 저 사람 확 불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성질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긴 하지만은 아주 좀 불같은 성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상당히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어떻게 올 때에 특별히 우리 아들들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로 분을 사기도 하고 이런 갈라지게 하는 그런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캠벨 몰간의 입장으로 보면 이 요셉보다 마띠아가 훨씬 연약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뽑아놔야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뽑는 것도 아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신앙으로 든든히 무장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그래요. 보면 이 신앙이 왜 흔들리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소에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늘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연륜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 중심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고 또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약점이 하루아침에 강점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깊이 들어갈 때에 심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결심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점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